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내들행공에 여러 가지 신문을 받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잘 지나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오늘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고 싶었는데 이러한 어떠한 정치적인 그러한 수법으로는 조작으로는 죽일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일종의 사도 바울 처단을 위한 자신들만의 결사들을 조직하기로 하는 그 모습을 결단하는 모습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위기를 그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 속에 맞이하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만의 섭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지혜롭게 그 상황을 처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자세하게 살피면서 그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사내들인공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그들의 그런 것을 건드려서 교리적 논쟁으로 아무것도 없이 끝나게 되자 이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을 향한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는 그 적대시하는 마음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 모습을 그들의 결단을 봅니까? 어떻게든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을 지어 맹세하는데 그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40여 명이었음을 13절 초반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13절에 보면 동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맹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시노모시아라고 하는데 맹세로 굳게 그들이 아주 결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단어는 그리고 신약 가운데서 원어로 볼 때 여기에서만 등장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맹세로 굳게 결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이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아주 단단하게 굳게 결합한 그들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맹세와 함께 바울을 죽이고자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 여겼겠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여겼을 것이며 따라서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은 율법을 수호하기 위한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참 악한 자들은 이럴 때 잘 뭉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공에서는 교리적 논쟁으로 싸우고 치고받던 이들이 어떻게든 다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중에 사람이 모여서 40명의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릇된 사상과 생각으로 인하여 누구나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믿음 신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겸손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에 그래서 40여 명의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결단 내리고 뭉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음모를 알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무엇입니까?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것을 만류하거나 그들을 제지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이제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동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제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이 단체
바울을 죽이기로 한 이 40명의 우두머리가 되게 되고, 나머지 40여 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기 위한 실제적인 그런 행동대원이 되는 꼴을, 그러한 모습이 구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명의 행동대원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 어떻게 한다고 하는지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어떻게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아주 치밀한 그들의 계획을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 15절에서 자세하게 봅니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태여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다시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천부장에게 가서 데리고 오라고, 우리에게 다시 데리고 오라고 말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길목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튀어나와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앗아가겠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율법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러한 장로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거나 이것이 잘못되었더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모습을 용인하니까 아무런 대꾸도 없는 것이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치밀하고 교묘한 작전인지 모릅니다. 그 길목을 잘 알고 있어서 오는 가운데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나와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은, 악은 간사하고 교묘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들을 향한 적절한 표현이 바로 미가서 2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미가서 2장 1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런 교묘한 악한 죄악 가운데 그들이 지금 당장 손에 힘을 쥐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반드시 뭐가 있다? 화 있을진저. 이러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미가서 2장 1절에서는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침상에서 밤새 죽일 악한 꾀를 꾸미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꾀를 그 손에 힘을 주고 행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가 있다. 그들의 죄악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화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단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원죄의 속성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잘못된 죄악에 빠질 수가 있음을 늘 주의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역사도 경계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오류에 빠지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삶 속에 화가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다행히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아멘. 치밀한 이런 암살 음모가 있으나 하나님은 이미 뭡니까? 자신의 섭리 속에 바울을 향하여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생질이라 하면 누이의 아들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의 조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그 누이가 또 뭐 어떤지 어떤 친척인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질을 통해서,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코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무리들은 음모를 꾀하고 해코지를 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이 있는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와 방법들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조카가 되는 청년을 백부장에게 부탁하기를 천부장에게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백부장에게 요청합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이제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자였고, 천부장이 이에게 실수한 그러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상황의 흐름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보면 무엇의 주관적인 섭리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 섭리로 다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듣고 19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가는데, 이 천부장이 보안 때문인지 아니면 혹시나 이 사도 바울에게 실수한 것이 있어서 자신에게 어떠한 유리한 제안이나 어떠한 것이 있을지 알고 기대도 하면서 어쨌든 조용한 곳으로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아무튼 무엇인가 중대한 사실을 듣게 되리라 직감하고 사적인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청년은 말하게 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음모를 아주 자세하게 천부장에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음모를 밝히면서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천부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인 그 유대인의 권력 잡은 자들과 한 손을 잡은 이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떠겠습니까? 참으로 아찔한 상황이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 조카까지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이 천부장은 결탁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과 손잡지 않은, 결탁하지 않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귀를 역사하셔서 바울의 조카가 하는 말을 온전히 다 받아들여서 들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권력 잡은 자가 이 말을 들었으니까 천부장은 이 말을 굳게 신임하게 또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청년에게 자기가 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라. 나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전혀 어떤 사람에게, 저 백부장에게도 말하지 말라. 너가 가서 그냥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조치할 거니까 너는 조용히 하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계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누설될 경우 이 천부장이 그들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런 격렬한 모습, 그런 무서운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리란 것을 아마 예측할 수 있었기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서 이 청년에게, 조카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로마로 가서 증언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1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그렇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키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것을 위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자 하시는 일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우리도 또한 들어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 그를 위한 사명도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인간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절망과 좌절의 상황밖에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에 끌려갔다가 또 이제 이러한 죽음을 위한 결사대가 조직되는 거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좌절스러운 상황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비밀리에 완벽하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 무사히 사도 바울을 보낼 수 있는 천부장을 예비해 놓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기적 같은 그러한 도움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곁에 있는 우리 주위의 모든 그 사람들과 상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적적인 섭리로 성도를 보호하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몫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처신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 바울처럼 거센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때 동일하게 어떤 은혜를 체험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강한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님의 뜻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목소리로 연약한 목소리로 이렇게 나누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홀로 있기를 원하며 그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늘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그리고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